네, 할렐루야. 네, 오늘 현장 예배에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오늘 예배 시간을 또 기억하고 리멤버 타임이라고 늘 기억하고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또 그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미리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시편 93편은 그리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짧은 시편입니다.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침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큰 물결이 일어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이 몇 있었기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지 못하게 되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깨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거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파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집을 파괴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내게 거세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시편 9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는 분들, 여러분이 인생의 파도가 거세지는 분들, 오늘 이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93편에도 큰 물이 시인의 인생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자, 이제 좀 들려오시죠? 얼마나 무엇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큰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몇 번이나 들어오고 있냐면 3번이나 강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이 사람의 삶 속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성경에 물이라고 하는 소재, 물이라는 이미지는 어떠한 성경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까요? 물. 좋은 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성경의 물은 인간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묘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도 물입니다. 홍해도 물인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물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바다를 악한 세력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계속 올라오는데 이 짐승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과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바다, 그리고 큰 물결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의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지구가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암초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큰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가 일 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혼의 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 말씀이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파도가 거침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고 들어올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세게 몰려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음미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인은 세 가지 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배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가는데 파도가 일 때 뭔가를 좀 닻을 내려서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강한 것에, 움직이지 않는 것에. 보통 닻은 아래 내려서 그리고 바닷속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을 닻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닻을 내려야 되느냐? 주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로 오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그리고 주님은 영원부터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 곳이죠. 이 보좌는 왕이 앉는 곳입니다. 왕. 우리 조선시대의 왕이 앉는 그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좌는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는 통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어서 그 보좌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자리에 한번 앉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입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주의 보좌는 큰 파도보다 위대합니다. 여호와는 세상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고대 왕들은, 보좌에 앉았던 고대 왕들은 화려한 옷들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이건 고려시대의 왕들이 입었던 옷들이고 썼던 왕관이라고, 이건 조선시대에 입었던 옷이고 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오래된 왕들도 화려한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권능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입었습니다.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세상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완전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닻을 내리며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 우리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닻을 내리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전부터 견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의 닻을 던지고 영혼의 닻을 던진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자, 해석을 좀 우리가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를 붙잡는다 라고만 공부하면 좀 뭔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보좌의 역할입니다. 보좌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영혼의 닻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의 닻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고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배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자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라는 큰 파도가 몰려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더 가서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1019쪽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초신자들도 많고 사실 그분들도 성경을 찾아야 되지만 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화면에 준비해서 띄워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자주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2절의 말씀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시고 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위험한 길을 갈 때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게 묻습니다. 신중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음을 볼 때에 우리는 참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참 약한 자구나.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지식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여러분들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적용입니다.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할 닻을 어디에 던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접어놓으시고요. 줄을 놓으시든지 시편 93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9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보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세상에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잡아야 승산이지 않겠어요? 더 큰 걸 잡아야죠. 저 파도보다, 저 바람보다 더 큰 분을 잡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엄마를 붙잡습니다. 아빠 잘 안 잡습니다. 엄마. 근데 지금도 엄마를 잡습니까? 네. 왜 지금 엄마를 안 잡을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힘도 한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갑 속에 꽂아져 있는 BC카드의 한도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언변의 한계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닻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보고이신 그분에게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사야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어두고요. 이사야 4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두 절인데요. 구약성경 116쪽입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찾았나 모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죠.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만드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강하다고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강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물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또 바다의 큰 파도에 밀리지 않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이죠. 높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항상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자녀에게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세 가지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능력을 믿으면 능력을 믿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많은 부모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왜? 내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내가 부족해도 자녀들이 내 능력을 믿어요. 그러면 주고 싶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것을 믿고 구해야 돼요. 믿고. 그러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5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9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죠. 우리가 인생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증거죠. 주의 증거들. 왜냐하면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고난이라는 인생의 파도를 견디어내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증거라는 단어를 우리가 혼동하기 쉽습니다. 야, 증거 내봐. 응? 그러면 이게 증거일 수 있고 저게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기자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잖아요. 시편을 보면 그처럼 여기의 증거는 어떤 증거를 내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150편 가운데 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강조한 시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 1편, 시편 19편, 그리고 119편. 19편과 119편을 들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본문을 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증거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킬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대등한 구절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3편에서도 여호와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다.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라고 하는 부사가 첨부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렇게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주님의 증거들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매달렸다. 네. 시편 기자가 매달린 이유는 주님의 증거들이 확실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인생에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여호수아 21장으로 한번 가보죠. 다시 반대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가 끝나가는 즈음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끝절입니다. 352쪽 여호수아 21장 45절. 먼저 찾으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한번 읽고 계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356쪽 여호수아 23장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여호수아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취한 것들도 많지만 거기에는 성취보다는 인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는 것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성취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선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증거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한 성 하나하나를 다 점령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항해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향만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잘 압니다. 욥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인생의 큰 파도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욥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으며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내며 그 뼈저린 고난을 어떻게 승리로 마감할 수 있었을까?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전에 있습니다. 시편 앞으로 가서 욥기 23장 10절. 구약 784쪽입니다. 구약 784쪽 욥기 23장 10절, 11절, 12절. 이곳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 욥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달달 외웁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지 고난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11절과 12절에 있는 것이죠. 10절은 제가 오늘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생략하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욥은요, 고난이라는 큰 파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마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양식이 급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급했을 것입니다. 돈이 급했을 것입니다.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이 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무리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을 이기고 그 파도를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깜깜할 때 나침반 하나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어둠이 짙어질 때,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살 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돈은 조금 더 힘드니까 더 잡고 있어야 되겠다.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알던 그 부부는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헌신도 많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단하고 힘들 때 그분들이 만난 것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단을 만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이단의 말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 그들은 이단의 말씀에 빠져서 달콤한 말씀이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건 달콤한 위로였습니다. 그분들이 잘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일 때, 또 우리의 인생이 고단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정통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으로 찾아오는 기회를 엿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숨은 축복을 발견하는 계기도 되지만,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하는 시험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안 되듯이 보기에 좋은 말씀을 잡으면 안 됩니다. 달콤한 말씀, 좋은 말씀만 또 전하면 안 되고, 그런 말씀만 받으면 안 되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래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반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여러분들의 집을 몰려들을 때, 물이 넘실넘실 여러분들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때 인생의 파도가 칠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일 때, 고난이 일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아야 된다. 보좌를 붙잡는다는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콕 쥐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힘들고 어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는 희망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생의 파도를 지나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할 때, 주님의 그 소망의 항구에 이를 때, 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참 썩은 동아줄을 잡지 않았구나. 보기 좋은 것을 잡지 않았구나. 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